어제 반포동에 있는 설의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을 통제해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길래 무슨 일인가 앞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세월이 세월인지라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프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프랑스 전통 장터. 우리 서초구와 그리고 설의 마을에 있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프랑스 학교가 있는 것을 아시죠? 그 학교가 주관을 해서 성탄절을 맞는 그들의 축제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 올해로 22번째나 되었답니다. 그래서 내려서 좀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예쁜 성탄 장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성탄절 기념품과 선물들이 이렇게 판매되고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은 얼마나 기쁘고 밝았는지 모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지내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기쁜 얼굴로 모여 있을까? 당연히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린 시절 저도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어른들에게 부모님께 이런저런 선물을 받고 또한 주면서 기뻐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성탄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날,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올해 대림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더욱 모두와 함께 기다려지는 그런 대림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그저 해마다 지나가는 날의 하나로 여기고 그렇게 별다른 감동이나 소망도 없이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지내오신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한 주간 보내고 교회 왔더니 벌써 대림절 둘째 주일이라 이렇게 좀 놀라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을 혹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앞서 제가 프랑스 사람들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습을 소개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또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서 그 약속의 날을 기다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라기서는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말라기서의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라기라는 그 책 제목이 익숙치를 않아서 이렇게 짐작을 하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말자는 한자로 끝 말자가 아닌가? 그럼 기자는 창세기, 출애굽기 하듯이 어떤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인가 해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놓여지도록 기록된 책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죠. 그 이름에는 아주 이름보다 더 귀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자, 즉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그런 이름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말라기는 바벨론으로부터 오래전에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래서 그들의 예배도 회복된 시대인 기원전 5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들의 예배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불 같아야만 했건만 실상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권력자들이, 종교 리더들이 하나같이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지 못했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똑같이 형편없었습니다. 결국 도탄에 빠진 그들은 가난과 환난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야만 했건만 그들은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일삼았고 또 때로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믿음 태도 그리고 그들의 변명과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놓고 논쟁을 하시듯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며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럼 그 시절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인가?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되었다가 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규례대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리는 척했지만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절과 그 이유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시절을 지났지요. 잘 지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전만 같아졌나요? 어떤 분들은 핑계를 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면서요.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나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 중심마저도 식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잘못된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변명을 했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바쳐온 죄악을 지적하시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반문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그래서 훔친 물건이나 저는 것, 병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옆에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그 중심의 모양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서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렇게 엉터리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릇된 예배를 드렸다면 그들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인도자들의 잘못된 인도가 있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엄히 반복해서 경계하신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섞이지 마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을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를 축적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재물을 가지고 권력까지 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어떻게든 쌓아보려고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유력한 이방인 가문과 혼맥을 맺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익을 더욱 추구했다는 거죠. 부패할 대로 부패해진 이 제사장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공동체는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물질 우선주의가 점차 심화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꺼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무, 바로 이 11조를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가르침에 따른 이 11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 중에 일부분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사용되어져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온전히 돕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공공이나 혹은 정부 혹은 사회 여러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들을 통해서 함께 그들을 구휼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지만 당시에는 그런 제도들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통한 신앙 공동체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도움을 받을 것이 아무 데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부 간의 격차는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결국 모두가 다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함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 대신 회의를 품는 거대한 집단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들이 겪게 되어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기 방법대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그 연단의 무게에 회의를 느끼고 게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 같거든요. 악인들이 세상을 흔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쳤지만 실상은 어떻게 된 까닭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초래된 환난을 그 환난 앞에서 마땅한 참회와 성찰이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환난이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세상 앞에 불만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빈정거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가만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적으로나 아프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에 무릎 꿇고 나의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형편 속에 주시는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또 덧붙이시기를 그의 성전에 주가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갑자기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길이죠. 곧 심판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가 있다고요? 동시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아십니까? 뭐다 생각할런지 몰라도 그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사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죄가 뭔지,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게 될런지를 똑바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내가 죄인인지 똑바로 알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심판의 대상인지 구원의 대상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우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곧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자를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의 이 대목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 뭐가 죄인 줄 모르면 회개할 일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고 회개할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결국 죄 가운데에 빠져가지고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도록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을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의롭거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인간의 영적 실존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정말로 난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아무 죄가 없거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으로 구원에 합당한 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심판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내게 주시는 은혜로 기억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즉 성탄의 날들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신 2절과 3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르게 표현하기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이 세제와 같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은 존재로 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형편없는 인생을 금과 은처럼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러워져서 쓸모없는 인생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보아왔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은 정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인생 또한 정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결하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온전치 않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내시기로, 살려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떠올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날 수만큼 하나님 속썩이고 골치 아프게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쓸모있게,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젠간 텔레비전에서 낡아서, 혹은 볼품 없어져서, 혹은 작아져서 쓸모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버려지는 옷을 리폼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걸레로도 못 써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자르고 또 꿰매고 그리고 모양을 내고 하니까 멋진 장갑도 나오고 목도리도 나오고 가방도 나오고 멋진 또 다른 옷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 정도 쓸모의 차원이 아니에요. 은과 금처럼. 좋아하시죠? 은, 금? 깨끗하게 변화시키셔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질 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니,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늘은 두 가지 사실만 같이 기억하고 이런 대림절로 지켜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성탄절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시간이 가느라고 맞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날들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기다리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일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일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에는 믿음이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올해의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들과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참회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은혜를 마땅히 준비하는 특별한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루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과 은이 되기 위해선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계속해서 불순물을 태우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빨래할 때 얼마나 벅벅 문지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쓰라린 양잿물을 뒤집어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팍팍 갈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견딜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의지하며 정결한 자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